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 보면은 놀라죠. 왜 놀랍니까? 야, 이 눈은 아빠 닮았네. 이 코는 엄마 닮았네. 야, 기가 기기. 야, 손가락 봐, 손가락, 발가락 봐.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닮았다고, 나 닮았다고. 기쁨이죠. 부모는 자식이 자기를 닮아가는 것, 자기를 닮는 것 보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게 자식이기 때문이죠. 크면서도 닮아요. 말하는 이 말투도 닮습니다. 걸어가는 뒷모습, 뒤태가 닮아요. 이 밥 먹는 거, 이 식습관도 닮더라고요. 잠자는 것, 잠꼬대 하는 것, 이거 하는 것까지 닮아요. 그러니까 안 닮아도 되는데 다 닮아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좋을 때는 어떻게 좋아하고, 기뻐할 때는 어떻게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어떻게 슬퍼하는지 인생의 지혜를 부모를 통해서 얻습니다. 이런 정말 이렇게 심각한 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하나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이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것.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육신의 어머니를 닮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안에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비록 불완전하고 때로는 왜곡되어지고 희미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있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닮은 구석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하는 것에, 우리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구석,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의 주님만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정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게 나타나고 일어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사,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이와 같은 성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병자들도 나옵니다. 중풍병자도 그가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네 사람의 친구가 그를 메어서 들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문둥병자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리들도, 죄인들도, 창녀들도, 세상에 힘없고 낙오된 그 인생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갔던 것이지요. 아마 그 아이들이 몸이 아팠든지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떤 영적인 그런 은혜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좀 이렇게 만져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되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구원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우리 자녀들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 단순한 믿음 가운데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들이 돌이 지나면은 회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라비에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안수하여 축복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들도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앞에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그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있어서 중요하고 귀한 일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우선되어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1세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2세대, 3세대 계속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 신앙의 복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전가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 공부하는 것, 이 땅에 좋은 직장 가지고 출세하는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부모들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뭘 시켜야 돼요? 과외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학원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은 정말 참 이게 답답해요. 아직 유치원도 안 간 애들을 아침 일찍 깨워가지고 하루에 학원을 몇 군데를 돌립니까? 2군데, 3군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5군데, 6군데를 돌려요. 애들은 늦게까지 자고 잠을 많이 자야 키도 크고 건강할 텐데 옆집 애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놀이터에 나가고 밖에 나가면 놀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 가야 있습니까? 학원에 가야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밖에 나가면 애들이 수두룩해요. 콧물주기를 흘리면서 야 방황부 가서 놀자 하면 끝내어 놀고 공부하면 이러면서 공부가 뭐 그랬는데 요즘 이 젊은 엄마들은 공부 잘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학원에 보내고 왜 과외를 시키는데 한국에 보는 스카이대학이 뭔지 아세요? 스카이 들어보셨습니까? 스카이 S대학, K대학, Y대학. 미국에서도 중국 부모나 한국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애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출세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성공만 하면 다 인생이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한국의 이 사교육비가 1년에 30조가 된대요. 30조. 놀라지 않으시네요. 공교육까지 포함하면은 총 50조거든요, 50조. 계산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돈인지. 북한의 1년 예산이 15조라고 합니다, 15조. 그럼 북한의 1년 예산보다 몇 배가 많아요? 3.5배가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냥 애들 교육하는 데만 그 50조가 되는 돈을 쏟는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보면 한 달에 애들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는데 1,000만 원을 쓰는 집이 있대요. 믿든지 말든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키워서 뭐 합니까? 자기만 알고 성공만 해서 출세만 해서 그 높은 자리에 가는 거 그것만 가르쳐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의 감성의 소유자로 키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 26년 동안 살아던 어느 한 일본인 작가가 쓴 책 제목이 맞아 죽을 줄 각오가 없은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열심히 있는데 자녀들이 밖에서 나가서 싸우고 맞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같이 그 애를 데리고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가겠습니까? 따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 누구 집에 귀한 자식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냐고. 애 싸움이 누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요. 일본 사람들은 혹 싸우다가 애들이 들어오면은 심각하게 꾸짖고는 데리고 간대요. 똑같이. 가서는 뭐 하냐면은 사과하게 한대요. 화해하게 한대요. 잘못을 인정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배려할 수 있도록 양보할 수 있도록 화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한 마음에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그 영생을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한 영적인 목표의식이 분명한 아이들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람들처럼 그 부모들처럼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야 해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의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이 필요하듯이 우리 어린 자녀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미 장성하여 우리의 손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하여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아무 데나 교회 나가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여러분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다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일에 아무 시간이나 아무 비용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연결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항상. 네. 이 사람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갔는데 제자들이 뭘 했어요? 꾸짖었어요. 그것을 본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부모는 얼마나 급한 마음에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신데 말씀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셔야 되고 설교도 하셔야 되고 가르치셔야 되는 그 예수님 얼마나 바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니까 자기들이 다 단장석으로 이렇게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 막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돕는다라고 그렇게 열심을 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선입견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애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도 바쁜데 분주하고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애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인구조사할 때 이렇게 계수하지 않았어요.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 5,000명 안에 뭐예요? 아이의 숫자는 빠진 거예요. 여자의 숫자는 빠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네.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증언들을 받지만 아이의 증언, 여자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이렇게 최고의 약자였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냥 가볍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실을 바라보고 그 제자들의 태도를 바라보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어찌 이놈이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 아이들의 겉모습만 본 것이죠. 그냥 돈도 안 되고 사이에 돈도 안 되고 예수님 바쁜데 그냥 자신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 내면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예수님께 나가야 하듯이 아이들도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부자들도 예수님께 나가야 하듯이 가난한 자들도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정말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무게를 우리가 재면은 어른의 영혼의 무게가 무거울까요? 아이들의 영혼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똑같겠죠? 그죠? 네. 무엇이 영혼의 무게를 좌우하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거의 모든 자들이 다 초청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생명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입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D.L. 무디, 전도자 D.L. 무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원래 구두수 선봉이었다가 교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제 나중에 전도자가 되는데 전도 교육을 받던 중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오늘 몇 명 전도했는지 다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D.L. 무디 이 선생님이 뭐라고 보고 있겠어요? D.L. 무디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자기는 몇 명 전도했냐고 물으니까 2사람 반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몇 명을 전도했다고요? 2사람 반. 그러니까 이 전도 훈련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어른 2사람하고 애 1명을 전도했느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거꾸로래요. 어른 1사람과 애 2사람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른은 이미 인생을 반사람은 남고 반사람. 애는 아직까지 전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볼 때는 그 아이 하나가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니까 2사람하고도 반 사람을 전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문조사를 이제 한국교회에서 했는데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것을 물으니까 9세에서 14세 사이가 보통 다른 연령층보다 5배가 많다는 거예요. 어릴 때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적절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커서 우리가 물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어렸을 때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 소개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우리 구원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세상을 향하고 죄악을 향했던 그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세상의 야망이나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180도 전환하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할 때 뉘앙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받드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겁니까? 원문에 보면은 영접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표현은 받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십자가의 은총과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또 이 조건을 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데 누구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 아이는 순수할 수 있죠. 순수하죠. 어른들은 때가 묻었지 않습니까? 애들은 하나를 가르치는 게 하나인 줄 알아요. 어른들은 뭐예요? 이게 그럴까? 이렇게 그렇게 단순할까? 아, 이게 아닌데, 내 경험으로는 이게 아닌데, 아, 그럴까? 이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겸손, 물론 이제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겸손한 거예요. 낮아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들 스스로 온 것이 아니죠. 누가 왔을까요?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를 따라 온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어머니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를 향한 의존성이나 의지하는 것이 더 절대적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어떤 아이들, 저희 애들 중에 누구라고 밝히면 모르겠지만 엄마가 없으면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오니까 눈을 딱 뜨치고 이렇게 어린아이일수록 엄마가 없으면 안 돼, 아빠가 없으면 안 돼, 부모가 없으면 안 돼. 절대적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고 이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같이 마치 젖을 쳐서 막 이렇게 덤벼드는 아이처럼 그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망, 그 간절한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미워할 때 10분이 뭡니다. 1분 쓰는 게 이렇게 달달하게 떨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애들은 더 어렸을 때죠. 하나같이 당당하더라고요. 야, 잠잘 때 되면 자야지. 자기 전에 엄마 내일 아침 뭐야? 내일 점심 뭐야? 집에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 고민할 게 있어요? 없어요. 다음달 렌트비가 있는지 전기세가 얼마 남았는지 고민합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그랬습니까? 아이니까, 자녀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버지를 의지하고 어머니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 들 때마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일은 또 다른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야단치고 꾸짖고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상황을 다 정리해 주시고 아이들을 안아주시죠. 하나하나 다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들을, 자기 자식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때 그냥 단순하게 왔죠. 한 가지 소원, 예수님 우리 애 만져주세요. 예수님 우리 애 만져주세요. 이것을 그냥 소원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어린 생명에게 부어주셨던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거는 제가 유치원도 가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항상 어머니하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면 시골이니까 이 시내를 막아서 풀장을 만들었어요. 저는 거기서 뛰어노는 거, 수영하고 노는 게 제일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원 가면 어머님 저를 데리고 어디 가냐면 원장실이고 원장 목사님 만나면 인사하게 하고 또 그 원장 목사님이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생각나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다니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게 저는 그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기도를 받았던 그 기억이 생각나요. 저희 집에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이나 또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오실 때 어머니는 이렇게 식사를 좋은 식당에 가서 대접하고는 저를 항상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 받도록.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제가 사춘기를 지나고 또 한동안 방황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지나보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도해 주었던 것이 저에게는 큰 영적인 자산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먹여줘야 되고 좋은 것도 익혀야 되고 좋은 교육들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여러 할 일들이 많지만 우리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사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날 때마다 등에 손을 얹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공부와 하는 직장과 모든 삶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만날 때마다 등을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주일학교가 이렇게 붕괴해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아이들이 몰려와서 우리 성도들이 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네. 목회자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여러분 이렇게 등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여러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나 재산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동안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을 선물로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잘난 자식이건 못난 자식이건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나의 가정에 맡겨주신 거예요. 있는 동안, 여기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나? 내가 어떻게 다 인도하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을 받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여 얻은 자녀, 우리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나에게 육신의 자녀가 지금 없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자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나로 인하여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되어질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자녀도 동일하게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하여서 영적인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하나하나 영그럽다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전생애가 아낌없이 다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고집을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마다 머무는 그 시간 동안에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나온 영적인 자녀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 이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헌신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